평화로운 주말,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만약 우리의 인생이 한 편의 광고라면 당신은 무엇을 광고하고 있습니까? 아마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일 겁니다. 우리의 성격, 재능, 직업, 그리고 수많은 일상의 모습들이 모여 하나의 메시지를 만들어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떠올릴 때 단 한 문장으로 당신의 삶을 표현한다면 그 광고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은,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에 무엇을 광고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예수를 만나다, 우리가 그를 알고 따르는 이유 시리즈의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나 신념 체계와는 조금 다릅니다. 기독교의 모든 것은 나사렛 예수라는 단 한 사람의 정체성에 달려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에 따라 모든 것이 세워지기도 혹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기독교 신앙의 진실성을 탐구할 때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신은 존재하는가? 가 아닙니다. 심지어 성경 전체가 사실인가? 라는 질문도 핵심은 아닙니다. 물론 중요한 질문들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 중 단 하나라도 실제 사건에 대한 신뢰할 만한 기록인가? 이 질문이 중요할까요? 만약 이 네 개의 고대 문서 중 하나라도, 단 하나라도 예수의 삶을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배경이나 이전의 생각과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저자인 누가는 의사이자 역사가였습니다. 그는 책의 서두에서 자신이 왜 이 글을 쓰는지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는 그저 떠도는 이야기를 옮겨 적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세기 갈릴리의 평범한 노동자였지만 세상을 뒤흔든 한 인물의 삶을 기록하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쏟았습니다. 로마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신의 민족에게 배척당한 인물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누가는 왜 그런 무모한 일을 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책 서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여 말씀의 일꾼이었던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대로 이야기를 엮는 데에 손을 댄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든 일을 시초부터 자세히 살펴본 사람으로서 데오빌로 각하께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는 단순히 소문을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직접 목격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제자였던 베드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쓴 사도 바울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였고 그들과 함께 지중해 전역을 여행했습니다. 그는 이야기의 핵심 인물들과 직접 교류하며 모든 것을 철저히 조사했던 것입니다. 누가는 종교 문학이나 성경이라는 책을 쓰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한 사람의 인생을, 자신의 시대에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데오빌로라는 인물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 믿음의 확실함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3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에 앞서 마치 거대한 공연의 오프닝 무대처럼 한 인물을 먼저 소개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가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방식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옛날 옛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마치 역사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처럼 이야기의 시공간을 명확하게 고정시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린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 이것은 허구의 이야기를 쓰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시대적 배경을 제시하는 것은 자, 의심이 든다면 직접 확인해 보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단지 성경 속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등장하는 실존했던 역사적 인물입니다. 요세푸스는 요한을 선한 사람이라 묘사하며 그가 당시 유대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기록합니다. 누가는 이야기를 꾸며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 북은 온 지역을 다니며 죄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당시 종교 시스템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죄 용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복잡한 제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었던 시대에 광야에서 나타난 한 남자가 그럴 필요 없다. 나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 위대한 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당신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그분을 놓치게 될 것이다. 그의 명성은 유대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까지 그를 찾아왔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보고 기쁘게 맞이하는 대신 이렇게 외쳤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매우 공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당시 가장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입니다. 요한은 그들의 위선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혈통이나 종교적 배경이 당신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삶의 실질적인 변화였습니다. 만약 오늘날 세례 요한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그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편안함과 개인의 만족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게 그는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요? 아마 이렇게 외칠지도 모릅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주일 성수를 합니다. 나는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위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길가의 돌들로도 당신보다 더 신실한 기독교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안일함과 자기만족의 종교에서 깨어나게 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행하실 위대한 일을 놓치지 않도록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도록 흔들어 깨운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광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내면적이고 개인적인 위안만을 주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선한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신앙입니까? 요한의 강력한 메시지를 들은 군중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모두가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단순히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였습니다. 그들은 거창하고 종교적인 대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의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고 실질적이었습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이 묻자 그는 정한 세금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고 했고, 군인들이 묻자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고 했습니다. 요한의 대답은 어떤 특별한 종교 행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자비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필요를 보는 곳에서 나누고 자신의 자리에서 정직하며 가진 힘으로 약한 자를 착취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곧 오실 메시아를 통해 세상에 보여주실 모습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실 것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나눔과 정의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을 눈앞에서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놓치게 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깊이는 더 많은 성경 지식이나 신학적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깊은 행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기 시작할 때 그분은 우리를 편안한 자리를 떠나 깊은 물 속으로 초대하실 것입니다. 발이 닿지 않아 두렵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곳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장 생생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손을 잡을 때, 불의에 맞서 정의를 외칠 때, 내 것을 희생하여 연약한 자를 섬길 때,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직 나를 위한 것이 될 때, 그것은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당신의 삶은 무엇을 광고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신학적 지식이나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착한 행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광고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이렇게 기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그리고 당신의 세상을 위해 예비하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가 세상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행하는 자, 따르는 자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자비와 긍휼을 세상에 알리는 가장 아름다운 광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